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은 다음에 선악과 계명을 주셨어요. 이는 사람의 선악을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선이고 무엇을 악이다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계명을 내린 겁니다. 만약에 아담 하와가 이 계명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딱 받고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되었다면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비밀, 그 영광, 그 빛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껴도 속아 넘어가지 않죠. 예수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아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모르면 환경의 변화가 오면 믿음도 같이 흔들려 버려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떠나면 자기 인생도 무너져 버리는 거와 똑같단 말이죠. 저는 지약을 안 먹어봤어요. 맛이 어떤지 잘 몰라요. 내가 안 먹거든. 왜?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지식이 있어. 그래서 안 먹어요. 옆에 있어도 안 먹어. 그런데 어른 아이들은 옆에 있으면 뭐 모르니까 마실 수가 있어요. 알고 모르게 차이거든요. 하늘에서 천사가 죄를 지었어요. 더럽게 여기서 심판하여서 음부에 결박시켜 버렸어요. 그럼 그 후에 또 천사가 타락할 수 있을까? 어려워요. 왜? 그 결과를 모든 천사들이 다 봤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천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하늘에 있는 천사가 다 봤어요. 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거 알기 때문에 절대로 천사 중에 타락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선악을 알았다면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런 인생을 살지가 않겠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 그랬죠. 그럼 생명을 받으면 내 영이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아들이 되었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말씀은 상속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때부터 천사들이 나를 수종들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는 불꽃과 바람으로 삼았다. 14절에 보면 성도들을 성기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사들이 수종 들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 천사들이 보호를 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다음에 막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악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될 때는 마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면 그 광야 길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도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40주야를 걷고 뛰고 달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안 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인생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은 육신의 수명도 천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미쁘심도 알고 이런 것을 다 알면서 사니까 참 우리 인생이 참 대단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살다가 부활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을 안 했다면 만나 하나님이
안 주겠죠. 만나 왜 준다 그랬죠? 배고파 죽겠다고 투정을 하니까 이제 만나를 줬어요. 그 다음에 막 우리가 막 이상하게 그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이 세한다.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우리한테 고기가 필요하다니까 메추라기를 준 거 아닙니까? 또 물 없다고 원망하니까 반석에서 물 내준 거거든요. 그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투정하지 않았다면 만나도 메추라기도 물도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아담이 이제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쪽 선악이 막혀버렸고 마귀 쪽 선악이 열려버렸죠. 그래서 벗은 줄 알았고 부끄러운 줄 알았고 두려움을 알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알았고 죽음을 안 거죠. 에덴 동산에는 전혀 환경이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서늘한 어떤 그 느낌이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죄성이 딱 들어오니까 그 마귀 쪽에 있는 안 좋은 것이 사람 쪽에 이제 열렸어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악한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이 생각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엄청 많은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 올라오는데 이 생각이 망가지라면 문제도 망가집니다. 일만서성이라 그랬죠. 서성은 잘못된 것이 1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만서성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악한 생각이 우죽순까지 올라오는데 이것이 망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도 망가져요. 그러면 이것은 생각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악한 생각에 이끌려서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저주가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90년을 산다고 해봐요. 90년 동안 내가 이 땅에서 받는 저주가 몇 가지일까요? 저주의 맛을 보는 게 몇 가지일까요?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수술을 하고 막 배를 째고 끼매고 이런 고통도 마취를 해서 뭐 그때는 잘 모르지만은 수술하는 사람은 비만 오면 좀 이상하다 그러대. 그러니까 그런 아픔도 내가 맛을 봤고 공사판에 가다가 대못에 신발을 뚫고 내 발등까지 올라왔어. 얼마나 아픈가 몰라요 이게. 그 아픔도 겪어봤고 뭐 하다가 요 모서리에 막 박치기도 해보고 이빨이 아프대 치과에 가서 막 그 마취할 때 그 아프거든. 그럼 막 그 칼 넣어가지고 찌찌찌찌찌찌찌 막 이런 것도 겪어봤고 가난의 고통도 겪어봤고 5만 가지의 많은 저주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걸 맛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한꺼번에 막 10가지, 20가지가 딱 닥치면 우리는 거의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고민에 빠지고 잠도 안 오고 몸도 삭삭 마르고 이래 돼.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여기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면 아이고 살았다 마음도 편해요. 근데 어느 또 기간이 또 지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럼 또 고민에 빠져요. 또 지나면 또 해결돼요. 산 위에 또 산 넘으면 산. 이게 계속 인생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참 이 육신은 둔해가지고 30년 전에, 40년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다 잊어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예민한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을 내 영혼에 딱 입혀주면 내 혼이 이 땅에 겪은 모든 저주의 그 고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혼련히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주님 같은 몸을 입고 천국 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 그 받은 저주, 이런 아픔, 스트레스 이런 것이 다 기억이 다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육신의 몸은 둔해서 이걸 다 잊어먹었어. 그런데 이 몸을 딱 입히면 8, 90년 동안 내가 겪은 저주가 한꺼번에 몸에 다 나타나 버려요. 그러면 이걸 견딜 수가 있겠어요?
지금 한 10가지 문제가 닥쳐도 포기해버리고 자살해버리는데, 이 죽지 않는 예민한 바람소리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에리에리한 이런 몸이거든요, 이게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리 에리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섬세한 것도 약한 것도 우리가 다 감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몸을 입고 저주가 나타나면 이때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서 죽으려고 해도 그때는 죽음이 피해요. 이것이 지옥이에요. 가면 불꽃 속에서 사람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저주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뭘 알았냐? 죽음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저주도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이런 사망과 저주 속에 사는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나는 죽어서도 좋은 데 가고 싶고, 나는 이런 저주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면 좋겠다, 복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람의 소원이에요. 그런 길이 없을까 했을 때 마귀가 있다 그랬어요. 너는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아라. 이게 마귀의 선악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 다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옳은 말씀이에요. 마귀가 지금 이 선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의 법 안에 이 선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한 거예요. 지금 종교에서 다 좋은 말을 합니까? 나쁜 말을 합니까? 좋은 말. 불교에서는 좋은 말. 이슬람은 좋은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남에게 덕을 세우고 선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욕하지 말고 축복을 빌고 다 좋은 말이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요. 양심대로 살아라. 사실적으로 성경에도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랬죠? 악하게 살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율법에도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이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선악이에요. 지금 내 속에도 선이 있고 악이 있죠? 또 악 속에 선이 있죠?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할 때 내 양심에 고통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고통 속에 살지 말고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아라. 지금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키 위해서 천국 가려고 하잖아요. 마귀한테 쏘는 거죠. 종교인들이 참 선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데 간다 그래요. 그리고 저 사람이 참 남을 돕더만 이런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럼 복 받는 거는 맞는데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말은 틀린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쏘고 온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담이 범죄를 안 했어? 죄가 없어요. 천국 가요? 그럼 천국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람의 행위로 가요? 못 가요. 하나님의 어가 있어야 가요. 그래 반드시 아담도 하나님의 순종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생명을 받아야 그분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어로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거짓말쟁이, 사기꾼, 살인자가 있어요. 아주 세상에 못된 짓은 다 하고 살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침 한 번 안 뱉고 욕 한 번 안 하고 살았어. 성질 한 번 안 내고 살았어. 남한테 피해 안 줬어. 좋은 일만 하고 살았어. 그런데 예수는 안 믿었어. 그럼 그 사람은 육신에 자기 행위는 있죠.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요? 못 서죠. 이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한다면 예수 믿고 나쁜 짓 한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되고, 이 땅에서 법 없이 남을 유익을 위하여 악한 짓을 안 하고 그런 산 사람은 어디 가야 되는데? 천국 간다 그러죠. 이것도 속은 거예요. 네. 하나님은 너가 선하게 삶으로 천국 간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이 선악으로 지금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너가 선하게 살면 땅에서는 복을 받는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나 천국 간다는 것은
틀린 거죠. 썩을 것은 주지만 영원한 것은 막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지혜고 선악이에요. 자, 기독교는 윤리 도덕을 강론하는 곳이 아니죠. 이거는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놓고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건 종교입니다. 진리가 빠진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선악이 빠진 거예요. 영생이라는 하늘나라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곳에 우리가 빠져드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의 선악이고 마귀의 지혜입니다. 마귀는 보통 놈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천사 중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자가 마귀예요. 우리가 감당되겠어요? 요거 다 속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왜 경외를 하지요? 이분이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부활시켜 하늘나라를 상속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성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였느냐? 솔로몬이었어요. 가질 거 다 가졌어요. 누릴 거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4번을 강조했어요.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썩어질 것이고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헛되다, 결과적인 것은 헛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많은 깨를 내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깨라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깨가 많구나 그랬거든요.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핵이죠. 핵을 만들어 놓고 대단한 성과다 하면서 축배도 하고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핵이 터지면 어찌 되죠? 다 죽어요. 이 핵을 가장 두려워하는 민족이 있어. 누구죠? 일본. 이 맛을 봤거든. 핵의 이력을 이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핵을 만들었는데 결국 자기 죽을 짓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인스턴트 식품을 만든 거야. 이 식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병들어요. 그래서 많이 생긴 것이 병원이 생겼어요. 색깔은 좋아요. 맛도 좋아요. 모양도 있어요.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몸은 망가져요. 콜라 먹으면 먹을수록 몸 바람에서 다 깨져요. 콜라 사장은 콜라 안 먹고 바카스 사장은 바카스 안 먹고 엿장수는 엿 안 먹어요. 왜? 엿 만들 때 침 뱉다 가면서 하거든. 안 먹는다고. 지금은 왜 병드느냐? 많이 먹어서 병든다. 이 몸도 소식을 할 때는 리셋이 된다는 이게. 리셋이 되는데 몸이 다 이 감당을 한대요. 비하지방 그 다음에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뽑아내서 안 먹어도 40일을 산다네. 몸이 스스로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먹으면 몸도 이게 감당이 안 된대. 소식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음식
음식 그대로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몸에 가장 좋다고 그래요. 사람이 손대면 손댈수록 이 몸을 망친다 그러거든요. 이 다 사람의 지혜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깨를 많이 부리구나. 깨 많은 당나귀가 솜을 쥐고 가는데 부피가 엄청 많잖아요. 기분이 나쁜 거라. 그래서 강을 건너다가 아이고 이 부피를 줄이면 이게 좀 가벼워질 기라고 강에 앉아버렸어. 그래 솜이 물을 다 먹었어. 일어나니까 부피는 작아졌는데 배로 무거워졌어. 지죽을 짓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깨도 결국 자기를 망치고 마귀의 지혜도 결국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쪽으로 못 가도록 막는 거거든요. 썩어질 것을 주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 못 가도록 막는 것이 마귀의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용서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마귀 지혜를 따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지금 선이 뭐죠? 윤리도덕이죠. 그래서 동양에는 이 선을 윤리도덕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동방A지국인데 윤리도덕이 다 무너졌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지식을 이제 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왜? 무식하면 사회의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선으로 여기는데, 그래서 서양에는 과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문화와 문명이 발전했어요. 그러면 문화가 발전될수록 사람이 살아가는데 더 피곤합니까? 더 행복합니까? 더 피곤하죠. 더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행복지수가 선진국일수록 낮단 말이죠. 자살률도 많고 이혼율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구나 이제 이 깨닫거든요. 결국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참된 지식이 아닌 걸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 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람의 지혜, 마귀의 지혜 이걸 따라가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쪽으로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선악과를 탁 먹고 난 이후에 벗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이것을 통일교회에서는 문선명이죠. 문선명이는 손이 선악과를 따먹으시면 하나님 앞에 손이 부끄러워야 되잖아. 아담아 하면 요리 숨겨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깨에 문제가 있으면 이리 만지잖아. 머리가 아프면 이렇게 하잖아. 문제 있는 곳에 손이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아 했는데 손이 뒤로 가야 되는데 요걸 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요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고 뱀하고 섹스를 했다는 기라. 그래 이것을 사실적으로 말을 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가림이라고, 피가림을 해야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그 피가림이 문선명이부터 진행된 것이 아니고 저 북한 평양 쪽에 있는 또 누구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릴 때 피가림을 해라 누구하고 이 소리가 들릴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보고 당신하고 피가림을 하라 했다고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피가림을 한 것이 그 쭉 이렇게 흘러내려왔는데 이론적으로는 맞잖아. 손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요래 삐렸으니까 요쪽이 부끄러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그분이 실패했다. 왜 실패했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버림을 당했다. 구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문선명이가 이제 자기가 구수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문, 섬, 명, 달, 해, 별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 그죠? 자기가 하늘이래. 하늘.
이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사람들이 또 빠져든단 말이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왜 가르칠까? 성경에 보면은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죠. 구약에서는 고자는 성전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럼 남자는 씨가 생겼어요. 여자는 씨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 주머니예요. 그래서 여자는 아주머니, 아이 주머니라는 거예요. 남자는 아저씨, 아이 씨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 목적은 생명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합니다 하고 청첩장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지인들과 이제 친척들이 축하한다고 시간도 없는데 시간을 내어서 그리고 축하금도 가지고 와서 박수 치면서 축하를 해준단 말이죠. 왜 축하해 주죠? 이제 너희들이 한 몸이 되어서 생명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하고 애 안 낳으면 축하할 필요가 없어요. 죽어들끼리 노는데 그 축하는 이 생명을 생산하기 때문에 축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축복받을 일이죠?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은 숨겨야 됩니까? 드러내야 됩니까? 드러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사랑을 할 때 숨어 삽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숨어 삽니까? 길가에 가면 개가 붙어 있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그 가지에 새가 있는데 또 와서 비비비 이렇게 해. 그 동물의 왕국 보면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염소고 뭐 다른 짐승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데 오직 사람만큼은 이 사랑을 할 때 숨어서 불 끄는 거 하고 이러거든요. 한 달 전에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농업이 있는 데서 고등학생인가 하면 남자가 많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차가 가든지 말든지. 얼마나 뜨거우면 그러겠어. 좋을 때다 하고 왔는데, 근데 이거는 왜 숨었어, 아까? 축복받을 일이고, 정말 좋은 생명의 탄생을 위하여 사랑을 하는 이것은 숨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생명을 탄생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마귀에게 유혹받아 죄를 짓고 제 새끼를 놓는 거죠. 마귀 새끼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라. 새끼를 낳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생명을 탄생시켜야 되는데 마귀 새끼를 탄생시키니까 내 영혼은 알거든요. 육신은 몰라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아담 하와가 벗고 있었는데 벗은 줄 알지 못했죠.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벗은 줄 알았어요. 누구 앞에 벗은 줄 알죠? 하와 앞에 벗은 줄 알았어요? 짐승 앞에 벗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벗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벗은 줄 알았죠. 그래 이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7절부터 다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누구 낯을 피하죠? 하나님의 낯을. 누구 앞에 숨죠? 하나님 앞에 숨는 거. 그럼 누구 앞에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하나님 앞에 벗은 것을 한 거예요. 그래 지금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면서도 부끄러운 거라. 제 새끼를 넣으니까.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루하여 숨었나이다. 바람이 불 때 그랬나요?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의미거든요. 영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아담은 벗은 줄 알아서 하나님이 부끄러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심판에 대한 무서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동산에 거느시면서 이랬죠.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누가 거느시죠?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 누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분위기가 어찌 되죠? 영적인 뭔가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뭐 분위기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나타나기 전에 뭐 악단이 와가지고 바바바바바 하고 막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그냥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딱 나타나서 말씀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나타날 징조가 보이는 거죠. 그걸 느끼는 거죠. 자,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이 나서 그럼 자식들은 어떻게 되죠? 조용하죠. 시베리아 찬바람이 싹 붑니다. 뭐 바람이 분 게 아니고 뭔가 분위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으면 봄바람이 부는 거 아니야? 봄바람이 부니까 가정이 또 하사 이렇게 해진단 말이에요. 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딱 아프면 그 집이 싸늘하죠. 그래 안 그래요? 기분도 밥맛도 없고 기분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담아 부릅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디 있느냐 부르는 것은 너 정체를 드러내라 이 말이거든요. 자,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마귀는 죄의 성향이 뭐냐 하면 죄를 지으면 숨는 거예요. 감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숨김은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아 하는 것은 너 정체를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하니까 무화과나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왜 먹었느냐 했더니 하와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 숨기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용서받을 길이 열려요. 그건 숨겨놓으면 안 돼. 내가 지금 병이 들으시면 세상 사람들은 병 들면 자랑하라 그러죠. 자랑하면 약이 몇 가지가 나와요? 엄청 약이 많이 나와요. 뭐 해서 효과를 받고 뭐 이런 약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왜 먹었느냐? 왜 너가 벗은 것을 내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로 벗은 줄을 알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벗고 있었으나 벗은 줄을 알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벗은 대로 나타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이 순종을 했을 때 아담에게 입혀줄 하나님의 몸이 있어요. 이 몸을 준비했어요. 이게 이제 신령한 몸이거든요. 이 본체라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를 예수와 똑같은 몸을 입혀주려고 이걸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범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벗고 있는데도 벗은 줄 모르겠는데 이걸 벗은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날 때 옷 안 입고 나타나요? 입고 나타나. 사람같이 옷을 입고 나타나요. 천사가 옷을 벗고 나타났다 하면 그게 좀 이상하잖아. 그럼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비나산에서 비나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흰 옷을 입으셨는데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럼 예수님도 변화된 모습을 세 제자에게 보이는데 빛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성도들에게 입혀줄 옷을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것을 의의 옷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 세마포 옷,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벗은 자로 나타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입혀주시기를 원한다. 그 옷이라는 것은 신분이잖아요. 지금 로마 사람들은 밤새 그 후드를 여러 딱 두르고 있으면 그게 최고의 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어떤 옷이죠? 왕후는 어떤 옷을 입고 있죠? 봉황 그려진 옷 이렇게 입고 있어요. 그죠? 그 왕이 입는 옷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무술이 입는 옷은 뭐죠? 아무 그림이 없어요. 밋밋해요.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서 16장인가 이렇게 보면은 그 노예들은 아이를 놓으면 씻지 못하고 소금도 뿌리지 못하고 탯줄을 끊고 부드러운 풀 가지고 몸을 닦고 젖을 먹인다. 그런데 노예는 신도 없고 옷도 없다. 그런데 귀족은 태어나면은 아이를 깨끗한 물로 따뜻하고 깨끗한 물로 씻고 탯줄을 끊고 소금을 뿌리고 소금은 이제 위생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마포로 쌌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웠을 때 강보에 쌌다. 그러니까 이걸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예수는 존귀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신분은. 근데 존귀한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 구유간에 누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벗고 있어서 벗은 줄 모르게 했어. 벗은 자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위하여 영원한 몸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도 이 몸을 봤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1절부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우리 육신이죠. 내 영혼이 지금 육신의 집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손으로 안 지었어요. 이 지금 우리 육신으로 지은 것은 흙으로 빚어가지고 지은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신령한 몸입니다.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 신령한 몸을 덧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 육신의 죽음도 맛보기를 원치 않아서 자기가 살아서 주님 만나면 이 죽을 몸 위에 하늘로부터 오는 몸을 그대로 입어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도 죽음 자체는 싫으니까 이걸 내가 경험하기 싫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몸에 입혀버리면 이 죽음을 맛을 안 보고 에녹 이 같이 그런 몸으로 내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내 몸에 지금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고린도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 몸을 봤다 이 말이죠. 보고 이걸 기록한 거예요. 아담도 범죄했을 때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있어요. 자, 아담이 벗은 줄 알았죠? 어떻게 알죠? 입은 것을 볼 때 벗은 줄을 아는 거죠. 그럼 입은 줄을 모르면 벗는 것이 뭔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탁 열어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너에게 입혀줄 이런 영광스러운 몸이 있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보고 난 이후에 자기 몸을 보니까 그 몸에 보고 이걸 보니까 벗은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랬거든요. 뭘 준비를 하고 오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게 뭐죠? 마귀의 선악. 마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선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귀가 가르친 대로 우리가 선하게 살면 이 땅에서 복은 받는데 그 옳은 행위로는 구원은 못 받는다. 그래서 마귀는 썩을 것은 우리에게 주면서 영생에 이르는 영적인 길은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다 막았다는 거예요. 요거 썩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벗은 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벗은 자로 나타나기를 원치 아니했다. 우리에게 입혀줄 영원한 영광의 몸을 준비했다. 천사에게도 그가 옷을 입고 나타나고 이러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영원한 이 몸을 하나님 준비했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죠. 그런데 타락하는 그 순간에 이 몸을 아담이 순간적으로 안 봤어요. 보고 난 이후에 나는 벗었구나 이렇게 알고 숨었는데 결국은 또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부분을 또 가려줍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갈아주죠. 이거는 인시방편이죠. 양을 희생시키고 구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몸을 입혀주겠다는 거죠. 그걸 이미 이 창세기에서는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몸을 입기 위하여 우리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선하게 사시고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쪽으로 눈이 열려서 천국을 침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